마태복음 제27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십자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먹을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걸 마셔야 할지 걱정하겠습니까? 뭘 입고 나갈까 염려하겠습니까? 어디서 잘까 걱정하겠습니까? 아니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오늘 복된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이 장면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형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캘리포니아는 벌써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고요. 대한민국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죄 지은 사람을 사형시켜 세상으로부터 완전 영구 격리를 시킨다. 그만한 타당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만날 수 있는 소망을 이 사회가 빼앗아갔다는 그런 절망감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꽤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형제도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흉악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어디 가서 만날 수 없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아버지 어머니, 그들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는 것이 사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소망이 있는 까닭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실패하였을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범죄인으로 부끄러움 속에 수치로 살아가고 그 수치를 자녀에게 안겨준 몹쓸 부모가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새 생명의 길이,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복음은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이 우리 가까운 곳에 살리나스 있습니다. 2시간쯤 가는 거리인데 거기에서 사역하는 민병덕 목사님 계신데 10년 넘게 대부분 말하자면 종신수들입니다. 못 나오는 거죠.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은 제가 7년 만에 성경 공부 이번에 가서 인도한다고, 목사님 제가 7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은 40년 그 자리에 있고요, 50년째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약에 죽었더라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죽었더라면.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킬 것입니다. 뭔가요?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대로 갚으셨더라면, 죄를 죄 가운데 그대로 처리하셨더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벌써 죽은 자들이요. 그런데 왜 살려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 살아있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창피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그 살려주시는 데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구원의 기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살아있는 날마다 더 열심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도 아니고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로서 유대 쪽에 총독으로 보낸 자이죠. 각 지역마다 로마 전체 이 제국의 지역마다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는 그 관할 구역 중에 하나가 이 유대 지역인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파송되어 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로마는 법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 법을 이제 통해서 재판을 받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그런 재판 절차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나라이죠. 그런데 그가 볼 때 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러냐? 이유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분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는 차라리 바나바가 낫다고. 진짜 강도고 사람을 살인한 자인데 그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총독이면 군사를 거느리고 군대를 그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인데 군중에게 졌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폭동이 일어나면 그 지역을 총관리하는 총독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폭동을 멈추게 하는 것, 로마는 그런 의미에서 팍스 로마나 해서 로마의 평화, 이것이 중요한 아주 모든 정치 행위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나라, 서로 다른 언어와 그 종교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평화가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치 행위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이 빌라도가 백성을 두려워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생겨나는 것이죠. 세상의 평화란 성격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만하자 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렇게 권모술수가 행해서 평화가 가장이 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죄 없으신 분이 죽는 일이 생기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유대인들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을 주동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내들인 사람들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간 길이지, 그들의 힘에, 그들의 지혜에, 그들의 여러 정치적인 그런 파워에 밀려서 이렇게 죽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과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대속의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승리자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의 고통의 자리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도 영광 받으신 것인데 까닭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은 참 사랑이시라는 것이 증거가 된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영광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으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주님, 우리 모두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 모두를 씻어 정결케 하신 거룩하신 승리가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우리도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인데요, 십자가는 수치, 십자가는 부끄러움, 십자가는 정말 괴로움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광입니다. 이 역설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아니, 십자가를 지고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이 막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기뻐하고 즐거울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왜? 복이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을 그렇게 대우했고, 그런 대우를 받았던 선지자들이 복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예를 들어보면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사람들이 귀를 막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막 조롱하고 막 때리고요, 심지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하고 부르짖는데 마치 욥이 하나님께 나의 생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한 것 똑같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어디 예레미야뿐입니까? 엘리야도 그와 같이 하나님, 저의 생명을 지금 취하여 가신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이와 같이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중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요, 비결을 물어보고요. 그러면 성공한 것입니까? 그러면 행복한 일인가요? 돌아봐야 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거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맞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뭐가 일이 풀리지 않고 참 힘들고 어렵다, 도대체 이 길이 웬일인가 자다가도 일어나게 되고 고민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는 길이 본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설탕 같은 꿀 같은 걸 먹어서 단 것이 아니라 나를 찌르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떨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마다 달고 오묘한 말씀을 우리가 느끼니까 이 참 독특한 아이러니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형틀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거요, 기뻐 즐거워 이 편이신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습니까? 그러니까 그 눈물과 그 고통과 그 고통의 형틀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의 그 유일한 상징이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했습니다. 빌라도, 그는요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운명이 결정될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로마 총독으로서 그 지역에 말하자면 대법원 원장을 시켜준 거니까 모든 결정 거기서 내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군중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권력이란 그 속성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돼도 그리고 도지사가 돼도 결국은 사람들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력이 아니지요. 그냥 바람 앞에 불려가는 그런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우리에겐 가이사 이외의 왕이 없는데 이렇게 아주 나쁜
술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이외의 왕이 없는데, 아니 한국으로 치면 전부 다 친일파가 되고 이 일본 황제가 우리 황제인데 뭐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수단도 방법도 다, 민족적인 자존심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가이사 이외의 왕이 없는데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만약에 살려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것 이외에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인지 로마 황제의 충신인지 우리가 한번 테스트합니다. 당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빌라도가 겁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얼른 손 씻고 나 이거 무죄해 하고 사형 판결을 그들의 원대로 내어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때 그렇게 갑자기 닥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죽으실 거니까.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실 것이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확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한마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죽어서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써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일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떠나실 날이 가까울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간다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이십니다. 이 어간에 주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당신께서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가 곧 길이라는 것이요 십자가가 곧 진리라는 것이요 십자가가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 죽으신 그 십자가가 곧 길과 진리와 생명 되는 것에 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길입니다. 여러분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오늘 가니까 간다. 이게 무슨 인생이 그와 같은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돌아갈 그 본향이 있는 곳이고 그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그 길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길인 것이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길을 떠나 계속하여 가다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간 곳이 십자가 앞에까지 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죄의 찜이 턱 하고 풀려난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나를 주 앞에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길을 잘 가려고 말이죠. 그래서 재물을 갖추지 않습니까? 가방에 먹을 것도 넣고요, 입을 것도 넣고요, 신발도 2개 넣고요, 그리고 돈도 한 보따리 이렇게 챙겨 놓고요. 그게 왜? 길을 갈 때 그러려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가서 또 배고프지 말라고 입에다가 막 쌀도 막 넣어주고요. 이러는 그 습성들이 이제 그런 의미, 인생은 길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대충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인데 그렇게 재물을 막 그냥 이렇게 관에다가 막 넣어준다고 그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이 사람은 그 소유를 가지고 가고 싶었던 거거든요. 영생을 길을 갈 때 이거 다 가지고 그게 유리하니까, 그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빈손으로 오라고, 빈손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길을 떠날 때 여행에 그 가방을 막 그냥 묵직하게 이 가방 2개까지는 되는데 3개째는 돈 내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막 챙겨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은 다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길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부자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주고 맨몸으로 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아름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십자가가 아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면에 보시는 저 십자가 모양을 보면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20몇 년 전에 딱 들어와서 이 십자가에 아주 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국 창살같이 쫙 돼 있고 창살 안에 딱 도드러진 이 창살을 감아보면 십자가가 수도 없이 많은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딱 올려가지고 올렸는데 이 높이와 넓이와 이 모습이 아주 압도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뒤편에 보면 또 십자가 하나가 이제 높이 걸려 있습니다. 저 십자가는요, 우리 저 주차장 공사를 할 때 원래 소나무 나무가 굉장히 4층 높이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가지를 이제 2개를 엮어서 저렇게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그 소나무 가지입니다. 참고로 저 옆에 있는 저거는 그 소나무의 뿌리고요. 모세 지팡이처럼 생긴 저거는 소나무 뿌리고 가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든, 저것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만 보면 이렇게 몸을 비틀고 있는 주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그런 비트시는 그런 모습 같은 십자가예요. 참 독특한 십자가 모습이에요. 그리고 각 이 방마다 여기저기마다 우리 교회 십자가들이 많이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하나, 우리 김명락 목사님이 만드시는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다른 십자가하고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째서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뚫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십자가예요.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우리 목사님이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이 제작을 하셨구나 생각해요. 이 십자가가 후파에도 그리고 여기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십자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길인데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묶인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종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주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어 말씀하셨으니 진리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여 이루어진 그런 십자가 안에서 가장 잘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보통 사람들이 찾으려고 애를 쓰면 찾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버리면 찾는다는 거예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명의 원칙,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할 때 그 죽게 되는 거예요. 물도 말이죠. 흘려 보내지 않고 안 보내 하고 끌어안고 있으면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예? 썩잖아요. 그 물에서는 물고기도 살 수 없고 그 물을 마시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은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보내주지 않으면 생명이 거기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살고자 하면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내 생명 아주 건강 챙기고 어디 뭐 보약이라면 있는 대로 다 먹고 말이죠. 막 누가 뭐 얘기하자 그러면 건강 얘기하면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래? 그거 정말이야? 가면 거기 또 있어? 나도 하나 얻을 수 있어?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러다가 보면 이게 아픈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게 왜 아프지? 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막 그런데 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건강을 하나님 주시는 건. 그러니까 맨날 건강만 챙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고 아프거나 말거나 새벽기도 가고 아프거나 말거나 전도하러 가는 이 사람에게 건강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려놔야지 주께서 주시는 거지. 움켜쥔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내가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는 결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 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건 죽은 거죠. 말 됩니까? 예? 아니 씨가 죽어야 죽은 게 아니고 그거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땅에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 역설, 생명의 역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산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신 이 사실은 우리가 시편 103편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죄 지은 것 보자 하고 계산해보자 그리고 그에 따라 벌을 매기기로 하면 이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단 말은 이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모르시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속인 건가요? 예? 변호사를 잘 사가지고 하나님이 그럴듯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지은 죄를 모르고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지은 죄를 그대로 갚지 않으실까요? 갚으신 분이 계시니까. 누가 갚았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오늘 예배 참석 못하고 일찍 가야 된다고 이 부부가 왔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지난주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거에 대해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말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나 이것은 오지 않는 거,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죠. 이 생명의 원리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이 돈 주고 생명 사갖고 나왔습니까? 예? 회의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아무도 회의 안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살아가는 삶도 시작도 그랬으니까 과정도 그렇고 결론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생명을 얻는 것이지 내가 확보하는 게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주께서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풀어내어 놓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주님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인데요.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다는 얘기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리신 가운데 그 피로써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여 산 사람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에 생명, 즉 살아있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살려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이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려주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나 혼자 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살기로 하면 어디 무인도가에서 사실래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말이죠. 나만 이렇게 쑥 빠져가면 되는 게 아니고 저 내 뒤에 올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다 빠지면 안 되는데 하고 시간 들여서 돌을 놓고 나무를 얹어놓고 다른 사람 올 사람을 준비해 주는 게 그게 원칙이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말하자면 생명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죄값을 주께서 치르기로 하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망을 면제해 준 게 아니요. 주님께서 그 사망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가 어디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죄값이 어디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죄값은 치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 끌려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얽매여 있으면 거기에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있는 것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면 세상과 같이 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우리를 거룩이란 말은 떼어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분리를 시켜내는 것이 거룩이요. 다른 게 아니요. 거룩은 한마디로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죽을 가운데서 분리하고 죄 가운데 분리하고 악한 자들의 생각에서 분리하고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거만한 자들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이끌어내는 것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여 끌어내는 것이 거룩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시에 찔리거나 부엌에서 칼질 하시다가 싹 비시면 아이고 아파. 불에 대면 된 거 참 아프죠.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이거 내가 재수가 없어갖고 지금 오늘 이렇다고 그러면서 막 안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그렇다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이 이거 다 뜻이 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나를 조금이라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 받으셔야지. 안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막 이러면서 자꾸 멍하니 있는 사람 자꾸 혼내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웃는 사람들은 다 이 전과자들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아프신 것을 생각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아멘?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욕받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속이 터지는 거죠.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왜? 그런데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쯤에서는 가슴이 그냥 콱 메이는 거요. 눈물이 콱 나는 거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까지 이용해서 그 사람까지
위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그 악한 무리들 중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니까. 그런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 하는 일이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여서 구원을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사는 것이죠. 결론지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 테이블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첫 번째 주일마다 성찬 예식을 하는데요. 성찬 예식을 우리가 왜 합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신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뭘 각오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찬 참여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게 뭔 소리냐? 그러면 이 십자가 좀 보라고. 십자가 여기에 주님이 못 박혀 죽으셨다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하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죠. 예? 조금 더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거기 가서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조금 더 주시고, 저에게 건강을 조금 더 주시고, 조금 더 살려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제가요, 주님 죽으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알려주려고요. 그때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시죠. 그렇다 그러면 살려줘야지 내가. 시간 연장한다. 히스기야에게 15년 연장한 것처럼 너에게 시간 연장한다. 그래서 연장받은 게 우리 지금 사는 인생이요.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십자가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일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님께서 너 살려줬더니 지금 뭐하니? 너 내가 살려준 목적 다 잊어버리고 지금 뭐하는 건데?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니요. 그러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두 번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으셨던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부활과 그 앞에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항상 교회의 중심 주제예요. 오늘은 순서를 따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희 아버님 옛날에 설교하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 뻔했다 하는 거 하고 죽을 뻔했다는 거 하고 어떤 게 좋냐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갖고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랬는데, 얼핏 들으면 살 뻔한 게 좋지요. 사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살 뻔하면 죽는 거예요. 죽을 뻔한 게 좋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스타일의 이 유머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죽을 뻔해야지 살 뻔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아이고 오늘도 죽을 것처럼, 오늘도 다 주면 뭐 먹냐고 사람들이 걱정해도 괜찮다고, 나 안 굶어 죽어 주께서 주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빕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은 우리 예수님의 그 아픈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아픈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섭섭한 때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고난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부인당하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인데 그 십자가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